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1월 28일 토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여섯 번째 왕 아하시아의 통치와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다윗 왕권 찬탈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9절은 아하시아의 통치와 또한 예후로 통하여 마지막 죽임을 당하는 모습과 10절과 12절은 아달랴의 정권 찬탈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예루살렘 주민이 왕위를 계승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전의 왕들은 다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유독 아하시아만큼은 오늘 본문 1절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거민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왕위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방백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으면서 왕위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왕위를 노리는 어떤 이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주 암묵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왕위에 올라간 아하시아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통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남유다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4절에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제일 많이 보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꾀, 아합의 길. 곧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거룩한 다윗 왕가의 뜻과 계획과,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으로 이교 문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배경에 영향을 받아서 나라를 통치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후의 혁명에 의하여서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달랴는 다윗 왕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집행하게 됩니다. 아까 1절에 언급하였던 예루살렘 거민의 도움을 통하여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말했을 적에 그 왕위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세력이 누구였는가? 아달랴였습니다. 여러분, 아달랴는요, 궁정에서 무려 20년 동안 생활한 여인입니다. 처음에는요, 태자비로 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여왕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바로 왕후, 그 다음에 왕태부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왕후로서, 왕태부로서 무려 2대에 걸쳐서 온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여인이 바로 이 아달랴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달랴가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필연 자기 속에 품었던 이세벨, 자기 어머니와 같은 악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권을 빼앗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아들의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뜻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 주위에는 벌써 많은 세력들, 많은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어이 그 여인은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혈육, 곧 자손들을 모조리 죽이는 일을 집행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십시오. 아달랴가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들은요, 끝내 자신의 손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가는요, 처참하게 몇 번에 걸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 열왕기하 10장에 예후의 혁명에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이 요람을 병문하러 가는 그 길에서 이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2명이라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여호람을 통하여 자기 형제 6명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적들의 침입하고 궁전까지 들어와서 그 자녀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여호아스, 오늘 본문의 아하시야, 그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예후, 여호람, 그 다음에 아라비아 거민들을 통하여 다윗 왕가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자손들, 그들을 지금 아달랴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내 죽임을 다 죽이게 되고 마지막 남아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남고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이로써 다윗 즉위로부터 170년 동안 이어져 오던 다윗 왕조는 일순간 끊어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마지막 나와 있는 막내 아들, 겨우 1살밖에 안 되는 요아스, 모든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요, 요아스만 구출되어서 여호와의 전에 6년 동안 숨겨져 양육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점을 이루고 있는 아달랴의 쿠데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의 시작은 여호사밧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여호사밧은 철저하리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왕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요, 한켠에는요, 마음의 한 곳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부강하게 싶어하는, 부강케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강할 것인가. 내 나라도 지금 이렇게 13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한다면 더 큰 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과 화친조약, 더 나아가서 우리가 친인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합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가장 핵심부 궁정에 앉히게 됐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나라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혼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아합 왕과 친인척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손이 모두 다 죽게 되는 참혹스러운 결과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관계는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공포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좋아할 만한 미끼를 던집니다. 여호사밧도 처음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자신의 뜻에, 자신의 생각에 합당한 것을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니까 그 미끼를 덥석 문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사단의 뱀의 관계에 빠져서 첫마디, 야,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모든 지혜를 얻게 돼. 이 말을 들었던 하와, 그리고 선악과는 기어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아름답게 익은 열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령을 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기 위한 묘책을 강구하였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부국 광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매일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이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이 잘못된 미끼를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나의 열심으로 우리 가정의 평안과 우리 가정이 더욱더 번영함을 꿈꾸며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선을 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을 인하여 우리 가정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유산이 무엇일까요? 많은 땅, 또한 많은 물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 것을, 그런 삶의 체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어려울 때 자녀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닥칠 적에 부모들이 입에서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그러니까 자녀들의 귀에 부정적인 소리가 계속 들린다 한다라면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서는요,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원망을 하게 된다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은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끼리 아름다운 연혼을 맺게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만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럼 나는 사랑 없이 태어난 자녀인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녀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의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부모로부터 얻게 됩니다. 부모가 뜻없이 하는 말,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을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듣고 자라납니다. 우리 부모의 최고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모만 힘든 게 아니라 자녀들도 힘듭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입니다. 바라옵기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말을 내가 듣는 것이 참으로 안 좋아 라고 생각한다라면요, 그 말은 자녀들도 듣기에 안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사인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말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듣기 싸움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이 들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보기 싸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부부가 화목한 모습을 자녀가 본다라면요,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데 너무나도 좋은 미끄럼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의 색깔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곧 구원의 방편은 어떠한 회방에서도 단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언약은 여러분 단순한 다윗 왕권의 계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 언약은요, 다윗 자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사단이 그저 다윗 왕권이 없어지기만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 왕권의 혈육들,
다윗의 혈육들을 다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의 손에 의하여 요아스가 구출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6년 후에 요아스가 왕위에 계승되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는 사단의 집요한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할 적에 바로 애굽의 왕 바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유아들을 학대하고 끝내를 다 학살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 심지어 유대인들을 자극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회방하는 사단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단의 회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펴신 팔로, 큰 팔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맛본 사람만 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이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이겨내려고 발버둥 쳤지만 돌이켜보면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그 어떤 이의 강력한 힘으로 의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렵고 힘든 파도 앞에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살배기 요아스와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로지 누군가의 돌봄을 통하여 숨을 수 있는 피할 피난처와 안식처의 공급을 통하여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떠한 강력한 손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마음으로 갈리우다라는 것이 염려라는 뜻입니다. 들려오는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귀 영화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귀와 생각의 보초병이 되어 주십시오. 악한 생각과 말이 내 가족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십시오. 힘들 때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괴로움이 있나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정말 큰 난관을 경험하신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이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위대한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목도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시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친히 우리 백성들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